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 교훈을 주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특별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내시고 약속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이 과정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요,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지켜보는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이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선택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노정들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 방향, 길잡이, 내비게이션, 나침판,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그런 모든 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 11장 끝부분, 지난주에 한 부분을 보면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될 만한 자격, 또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보고 불러낸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힘을 모으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벨탑을 쌓고 또 거기서 용사 니므롯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사건 가운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변두리에서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자기는 70살이 다 되도록 자식도 없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씨를 이어갈 어떤 족보 혈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이 이주하는 가운데 아버지 데라는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몰락해가는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해 나가시죠. 강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약자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림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셔요. 창세기만 해도 그렇고 또 계속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세상의 법정, 세상의 왕 앞에 믿는 사람 몇 명이 거기 앞에 서서 곧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전해서 살아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그에게 가능성, 또 그가 그렇게 될 만한 그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 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오히려 약할수록, 내가 오히려 미련하고 나 같은 자를 어찌, 그게 더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에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잘것 없었지만,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으면, 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형통하고 이제 자식도 빨리빨리 주고 길이 이제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 쉬운데,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돼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인, 또 가나안, 니므롯, 하나님을 떠났지만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추시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왠지 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구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과 끈을 끊게 하시고, 세상과 어떤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끈을 끊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갖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왜 이것뿐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본전 생각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본전이죠. 본전 이상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것이 뭔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여러분, 안의 걱정, 밖의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해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셔서 굳이 거기 함께, 원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 그러죠. 굳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냥 이 어려운 길을 안 걷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들,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 꽤 가끔씩 있습니다. 난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 같은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은 주 안의 평안함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도, 그런 평안함이 없어도 그 안에서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 땅은요 살기 편하고 이제 약속의 땅이니까 막 길이 열려서 이제 여기서 막 그 집을 짓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먼저 살고 있어요. 이미 누군가 이제까지 계속 예고되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전엔 노아 때부터 그랬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 가나안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출애굽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을 써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줄, 그전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누군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고 넓은 땅에 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평원을 주셔서 거기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분 알듯이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사실 더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문명이 발상할 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부르셔 놓고 이렇게 좀 뭔가 대립될 상황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또 적용하는 우리가 될 텐데요. 먼저 가나안의 이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땅 이름이기도 해요.
그 함이 낳은 아들 가나안이 있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되었고, 그런데 가나안 자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해지고 낮추어지고 정복당한다. 그 말이 맞죠.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대로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 정복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은 정복당하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잊으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언가를 진짜 물리적으로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꼭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양이 그랬죠. 과거에 그 서양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원주민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양 착각하던 시대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물리적, 또 정말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될, 또 그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정말 생명도 없는 그 돌과 나무와 어떤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복달라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차마 보실 수 없기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살펴볼 때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야기.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들은 정복당해야 돼, 저들은 우상 섬겨, 저들은 낮춰지고 겸손해져야 돼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은 바로 나 자신 교만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우상에게 눈 돌리고 또 이 더러운 성격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낮춰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도 낮춰지고 또 우리의 그런 낮춰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당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나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린 낮아지기 싫어하고 남을 낮추려 하고 정복해야 돼, 저들을 내가 굴복시켜야 돼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낮아지실 필요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세상 권력에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 또 믿음을 볼 때, 복을 볼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많아져서 특별해져서 사람들을 눌러서 갑의 자리에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좀 뭐랄까요, 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런 곳이 있나 보다 생각하기 쉽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래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모래가 그 모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래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래는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특별한 언어인데,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예로부터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어요. 큰 나무 밑에서,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와 밑에서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큰 나무 밑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선왕당처럼 그도 막 붉은 줄 노란 줄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선왕당 같은 곳이었어요. 그 밑에서 어떤 점치는 자가 앉아서 신탁을 해주는 거죠. 누가 와서 물어보면 점을 보면 이렇게 일로 가. 그 상징적인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 뜻은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좀 부지런하게 뭐 예배하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성경 속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5장 4절. 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세겜 근처 상수리 하면 나무 나오죠.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아내도 얻고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배회하다가 근처 세겜 족장 그 아들에 의해서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면서 몸의 장신구들 다 떼어냅니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미의 상징이지만 그때는 우상이에요. 그 야곱의 아내도,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빔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섬길 때 무언가 하나님의 그 표시가 신호가 오죠. 너 지금 끊어버려야 된다. 그때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들을 다 묻었던 그 역사적인, 이제 후로 계속 역사적인 장소예요. 또 한 군데만 보겠는데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인데 그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강 저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떤 결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수가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 세겜 근처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서 예배할까요? 저곳에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예배와 이 결단과 계속 관계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 세겜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예견되고 있는 거죠. 뭔가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런 가증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굳이 거기서 예배 받으셔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넓고 넓은 땅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섬기며 살고 있는 곳에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내가 받을 찬송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가장 아주 소름돋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하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오늘도 이 명령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무섭고 엄미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심판이 들어있고 또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 정복해야겠다, 뭔가 차지해야겠다, 원래 저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거야 라면서 이렇게 막 몰아내고 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그런 소유에 관해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한 일은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거였죠. 예배 드리는 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고 거기서 뭔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의식을 행했을 때 지금 우상에게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냄새나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나 어떤 다른 신이 서양의 종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게 경계를 했어요.
부정 타는 일이었죠. 이 분명히 뭔가 가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을 몰아내거나 야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야, 그게 아니라 무식하게, 무식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재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방식.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고 바로 나를 정복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정복하냐 그랬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만 정복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도 정복당해야 될 대상이에요. 말씀으로 겸손하게 정복당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이 폐역한 세대에 오셔서 막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방식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였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예요. 만약에 교회가 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갑의 위치에 선다면 더 이상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예배드리는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부름받은 그러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구원이면 다 된 거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간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괜찮은 말씀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있을 거예요. 직장과 여러분 섬기는 곳이나 아이들이나 그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우리 과거의 역사도,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전쟁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망가진 나라에, 그래서 뭐 참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또 그 찬 예배당에서 마루 바닥에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을 우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당대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많아지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자꾸 쓸 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과 그걸 포함해서, 이걸 로마서를 할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만지고 일을 할 때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밥 먹을 때 기도만 하더라도 또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약간 부정되고 나쁜 일에는 조심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신자임을 드러내게 될수록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고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만약에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질서에 편승해서 그냥 묻혀 살잖아요. 그러면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 주 하겠지만 이후에 여러분,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왜냐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는데,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그 저주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실제로 실현됐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나에게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신자가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책망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이 잘 되면 믿는 사람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안 되면 누구 때문이죠? 그들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때문이다. 왜냐? 내가 복의 통로가 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했기에 그들이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지.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믿는 사람의 삶을 그 영역을 넓혔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물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혹시 우리를 꾸지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랄까요? 뭐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할 때 우리는 아, 저 사람은 뭐 안티 또 왜 뭐 교회를 이렇게 욕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찮은 것들을 들어서라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혼내셨어요. 교회 오늘날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아, 뭐 저런 게 있어라고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삶이 비록 이 꽃처럼 향기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이주합니다. 이제 이주하는 아브라함을 볼 텐데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8절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무래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이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그 히브리인이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이 됐는데 반겨줄 사람이 없죠. 당연히 자기네들의 그 땅에 들어온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터전에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대요.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할 곳이 없죠. 소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방황합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나그네요 이방인, 우리도 그런 나그네요 이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나그네 이방인이 숙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의리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배자로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싫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편함이죠. 불편함.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제일 좋다고, 이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씀. 저도 애들 데리고 여름에 잠깐 나가면 느끼는 것이 집이 제일 좋다입니다. 여러분 집이 제일 좋으신가요? 또 교회도 제일 좋습니다. 예배당 시원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좋아요. 나가면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여보 여기다가 그늘막을 치세요. 그게 가장 두려운 소리. 이 뜨거운 여름에 가방을 짊어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늘막을 치래. 이게 이주하는 거잖아요. 텐트 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땀나고 힘들지 몰라요. 땀나고 힘든 걸 쳐놓으면 좀 있으면 걷어서 저는 짐을, 애들은 재밌게 놀고 가지만 저는 짐을 주섬주섬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타야 돼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게 이주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것을 좋아하고 집이 편안한 것이 좋고 교회도 이렇게 시원한 것이 좋은데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수련회를 한번 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오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편안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가끔씩 수련회가 있거나 움직여야 될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보이는 연습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이주하면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사 중에 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를 다 모르지만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거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면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우리가 거할 곳은 내 아버지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